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이 2025년 6월 25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75년 전 오늘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난 그 6.25 동란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사랑 가운데에서 좀 안락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현대사 속에서 6.25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좀 생각해 보면은 이 한반도의 삶 자체가 좀 멀리 뒤로 후퇴를 해 보면은 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외침은 당연히 있었지만은 또 삼국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이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땅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과 또 평화, 또 안락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이 시간으로 이 2절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근데 이 8절, 9절 말씀 말고 이제 이 4장 1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1절하고 8절, 9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좀 연결이 되시나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8절은 1절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권면 그리고 감사 인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1절과 8절, 9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2, 3, 4, 5, 6, 7절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과 8절을 이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3장의 내용하고 이제 그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그 상당한 논쟁을 벌인 흔적이 이 3장 내용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 주장이요, 그냥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지만 또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 행악하는 자,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제 다 동급으로 놓고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8절, 9절을 좀 더 쉬운 그 번역본으로 한번 두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연결이 좀 쉽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리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세번역 개정판 내용입니다. 독일 쪽의 성경은 뭐 거의 엇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굳건히 서십시오. 더욱이 형제들이여, 변함없이 참되며 경건하고 정의로우며 순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명예가 있든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대로, 내게서 받은 대로, 내게서 듣고 본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낌상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하고 이제 세번역 성경하고 독일어판하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무리한 질문이지만 어떤 게 이 4장 1절하고 8절 9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독일어판입니다. 독일어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하고 8절 처음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굳건히 서십시오. 더욱이 형제들이여, 더욱이 형제들이여.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해놓고 독일어판 8절은 더욱이 형제들이여,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요 내용이, 요 번역본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장의 내용들이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어떤 그 대립, 그리고 논쟁도 그냥 쉬운 논쟁이 아니고 아주 격렬한 논쟁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고 막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고 있는 다른 신앙관, 이들을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횡포라고 그렇게 부른다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을 3장 2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손할례당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하고 악을 행하는 자하고 몸에 상해를 입히는 자, 이게 손할례당이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또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이제 그 선택한 단어들, 표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제 손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통칭 율법주의자들이다. 그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중에서도 특히 강조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행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손할례당. 이게 이제 같은 차원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슬그머니 침투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3장 2절을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죠. 요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지역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와 가지고 회당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회당을 찾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 흐르는 곳에서 모여있던 여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집안이 믿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가정 10가정만 모이면 반드시 세우는 게 회당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거는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없는 사라져버린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회당은 성전은 아니지만은 성전과 비견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회 장소입니다. 근데 회당이 빌립보 지역에 없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없었다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본래적인 의미의 이제 할례를 이야기한다면
할례 행위하고 여기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몸에 해를 입히는 것,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그 할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배경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손할례라고 하는 아예 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그냥 할례라고 하는 손할례하고 할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헬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다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할례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페리토메, 일반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지. 페리토메. 그런데 손할례라고 할 때는 카타토메, 뒤에 토메는 같은데 앞에 붙는 말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는 페리토메,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손할례, 여기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상해를 입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손할례, 그것은 카타토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상해를 입히는 손할례당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다. 진정한 의미의 할례도 아니고 상해를 입히는 손할례당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2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을 물론 칭하기는 하지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은 제 몸에 칼자국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몸에 칼자국을 남겨서는 안 된다. 불어 자해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제 몸에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할례도 아니고 몸에 상해를 입히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은 개와 같은 존재들, 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에 상해를 입히는 자들, 같은 차원으로 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율법을 가르치고 안내를 해주고, 또 유대교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았을 터인데, 회당이 없는 바람에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흔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복잡했다, 그런 거예요. 구성원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자기들이 믿던 신적인 존재들을 다 없애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하고, 유대교인이었다가 율법주의자들이었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교를 바꿔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 갈등과 차이점이 대단히 심각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할례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물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의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할례 개념은 뭐냐? 할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할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자녀손들과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할례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실제적으로 살갗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받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쉬운 단어를 동원해 보면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건 공식처럼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할례의 본질이란 말이죠. 원래 취지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끝내 외형적인 율법 중수, 손할례까지는 안 가더라도 외형적인 할례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형편들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몸을 상해를 입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3절, 이제 그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그러고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할례파다. 비교가 되면서도 아주 극적으로 신앙적이지 못한 외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자면 쳐내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것이죠. 관습적인 그런 행위, 마음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무슨 신앙이 있는 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비교하는 듯하면서도 아주 철퇴를 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이 손으로 받는 할례, 손할례당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할례당, 할례를 받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러냐? 아니,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다. 좀 자랑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을 보더라도요, 무슨 극단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종교들이 가끔 눈에 띄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네들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것이 특히 이제 힌두교 같은 곳에 많이 남아있죠.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행도
어쩌면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개혁파 종교니까 통하는 게 있죠. 또 오체투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괴롭힘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오체투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몸의 5군데를 땅에다가 대는 거 아닙니까? 오체투지. 그러면서 수백 킬로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벳의 그 어떤 절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것을 삼보일배 해서 또 오체투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몸의 5군데가 다 그냥 갈라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또 다시 그렇게 하니까 다시 거기에 딱지가 않고 그냥 고름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고, 그 힌두교인들 가운데 보면 자기 혀를 뚫고 얼굴을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 뚫고 등을 다 뚫고 몸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장 2절에서 나와 있는 여기 이제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할례는 다른 차원의 신명기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본의는 그것이다를 생각해 보면은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그는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하고 심각한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4장 1절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4장 1절 내용이 8절 내용하고 딱 연결이 되는 자연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또 더욱이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1절하고 8절하고 9절 가운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4장 1절입니다만은 여기 그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 있고요. 9절에 보면은 행하라 하는 말씀. 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요, 거기에 또 부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굳게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어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절에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9절에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주 안에 굳건히 서시오. 깊이 생각하시오. 그대로 행하시오. 이런 표현들이요, 3장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막 초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강하게 명령형을 통해서 떠나도록 하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이런 명령이죠. 위험성이 참 컸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어떤 논쟁,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음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령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따라서 좀 해볼까요? 예.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예.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그렇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라.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이 세 가지 내용만 염두에 두고 열심을 다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뭐 교회 안에 풍파가 밀려와도 또 어떤 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도 또 개와 같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행악하는 자들이 있어도 몸을 상해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여러 덕목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는 덕, 또는 기림,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해지는 내용들인가요? 아닌가요?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죠? 예. 도덕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윤리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철학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향교에서 듣거나 아니면 원불교에서 듣거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걸어서는 그 옆을 잘 지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어려서는 그쪽 동네에 살았었지만은 뭐 그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방에 청주 동부교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길가에 힐데스하임 요새 아파트 지은 그 못미처에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종교가 있죠. 뭐죠?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 그렇죠. 뭐 불교의 한 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원불교 그 바깥에 항상 보면은 현수막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를 읽을 수 있는 글 내용을 항상 내놓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슬쩍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이, 저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으면은 뭐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참 평안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늘 바뀌어 가면서 거기에 이제 나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절 내용을 봐도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요 몇 가지 요 내용들은 그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철학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해 놓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토아 학파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의미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6개 항목입니다. 무엇에든지 6개 종류. 그리고는 2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덕과 기림, 명예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참된, 경건한, 정의로운,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덕, 명예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어디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더 붙여야만이 참된 것, 경건한 것, 정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명예,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이 말씀, 이 명령에서 요 6가지, 2가지 단어, 그러니까 8가지의 내용들이 새로운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하고 심각한 그 갈등, 논쟁을 하고 이러한 덕목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이제 8가지 내용들이 그 유대교와 비교를 해보면은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8가지가 다 그래요. 율법하고 비교해보면 율법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 이게 강력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이 완전히 율법이 없는, 이 현대사회로 말하면 법 없는 무법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비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토아 학파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참되다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참된 것이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참되다 또는 정의롭다 하는 것을 그냥 일반 도덕, 윤리, 사회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주장하다가 보면요, 정의를 위해서 무력도 가능한 거예요. 또 자기 의에 강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도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스러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예, 그겁니다. 그래서 참 교묘한 것이요, 바울이 이런 그 8가지를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에 의한 삶의 열매인 도덕과 윤리를 폐기시켜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걸 완성시킨 예수님의 정신에 철저한 인물이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이 복음 정신을 철저하게 빼다 박은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8가지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도, 그리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개념의 도덕, 윤리, 철학의 삶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누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한들 또 어떻게 지키며 산들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거두어들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삶이 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온전한 구원의 삶이 필요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